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갑자기 확 추워져서 겨울 느낌이 납니다. 모쪼록 이 겨울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이렇게 12월이 되면 그런 생각 혹은 그런 고백을 꼭 이렇게 떠올리거나 아무튼 고백을 하게 돼요. 시간 참 빠르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떻게 빨리 흘러가셨나요? 1월에는 올 한 해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눈 깜짝할 새 12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또 12월에 성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이 있어서 올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듭짓고 또 다가올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말을 늘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주의 설교를 제가 반밖에 못했어요. 아직 초보 목사라 분량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말씀을 같이 공교롭게 주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잘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아직 발견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지금도 보이는 어떤 봉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석구석에서 특별히 다락방 안에서 또 봉사부서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특징적인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이미 공동체를 섬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런 방식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 드렸고요. 왜 굳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느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시고 교회라는 것을 마련하셔서 서로 섬길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섬긴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건요, 이 세속의 가치와 역행하는, 이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맘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의 성을 쌓으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지배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지배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붙여차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한 번만 더 자막으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렇게 봉사하라 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권면을 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좁게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말을 통해서 활용되는 은사가 있어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누가 말에 관련된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봉사하고 몸을 직접 움직여가면서 섬기고 수고하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봉사를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평상시에 어떠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파란 글씨. 여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좁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펼쳐가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사하는 모든 언어의 사용이 그와 합치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시는데,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따뜻함과 격려와 위로를 주셨던 그분의 음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아주 적절한 때, 요긴한 때에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분의 음성,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음성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 그분의 존재가 담겨 있고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음성이라는 어떤 그런 기억 안에 그런 전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회복되죠.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송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언어 생활이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사실 밖에서나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이 말로 인한 문제가 참 종종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과 마주하곤 하는데요, 말로 때로 상처 주고 말로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나 그렇습니다. 제가 옛말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에 천냥짜리 빚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때로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설교 제목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설교 사역으로 섬길 때나 강단 아래에서 성도님을 만날 때나 저에게 일관된 언어와 태도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지금 말씀으로 섬길 때나 제가 강단 아래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에게 일관된 태도를 주십시오. 일관된 언어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목회자라는, 또 권위자라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천냥짜리 빚처럼 이렇게 마음에 얹어지는 거, 제가 참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한 것과 그와 결이 같은, 그와 합치되는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말하고 대우해 드려야 되는데, 물론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요, 만약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 상처가 되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툭툭 던져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엊그제 시작된 금요기도회 때도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 저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진짜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네, 설교 강단에서나 또 일상 생활 속에서
혹시 동네 슈퍼마켓에서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과 꼭 같은 태도와 언어로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책을 다양하게 저술하셨는데요. 그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강단 위에서의 말과 길 모퉁이 위에서 나누는 대화가 일관되어야 한다. 우리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섬겨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을 담고 있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걸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숙제 겸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볼 만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인격,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그 결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포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를 더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치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특별히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종종 부부를 함께 신방할 때가 있어요. 부부를 이렇게 함께 여기 신방실에서, 상담실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짓궂은 목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짓궂냐면 하기 싫다는 걸 시켜요. 근데 뭘 시키냐면 오늘 목사 앞에서 배우자에게 고마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안 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럼 벌써 제가 그 얘기를, 배우자한테 고마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부터,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그때부터 남편분들의 동공이 달달달달 떨리시면서 아내 쪽을 못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살아준 게 고맙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아내분은 그 반대로 이제 쳐다보면서 피식피식 웃으시기도 하고, 그럼 살아준 게 뭐가 어떻게 고맙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다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아내분께 여쭤봐요. 이런 말씀, 고맙다는 말씀 평소에 하셨습니까? 아유, 평생 처음 듣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우리가 안 해보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우리의 본성과 역행되는, 우리의 원래 스타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로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정되어 가는 것이죠. 이미 그런 은혜들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 여기도 보면 나란히 부부께서 많이 앉아 계세요. 이 중에 저에게 그런 고마움의 고백하신 부부도 보입니다. 근데 이 연말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특별한 때에 부부관계 안에서, 모든 가족관계 안에서 그런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들이 더 많이 흘러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구사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존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 참 서글퍼하면서 기도하게도 됐는데요. 밤 10시 반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교회 젊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친구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제가 이런 은어나 비속어를 잘 안 쓰는 편이지만 졸부라는 말이 있죠. 돈은 갖게 됐어요. 외제차를 끕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앞에 마주한 고객센터 직원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건가요? 그에게 가서 온갖 폭언과 폭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해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관절이 나가버리고 마음의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서 참다 못해 저에게 그 건물 옥상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 회사도 둘러보고 제가 이야기 들어주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114든 131이든 전화를 하면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꼭 폭언과 폭설을 삼가해 주세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한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나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때 1200만이었답니다. 근데 왜 이런가요? 성경에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나오는 말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의 말을 맛깔나게 해라. 너희의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누군가에게 말로 폭행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습니다.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면 그런 말 쓰나요? 닝닝해서? 밍밍해서 잘 못 먹어요.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너희의 언어가 구사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요즘에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해 동안에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걱정되는 게 한국 사회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 보기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소위 정치 경제 이런 이슈들에 댓글이 많이 달린 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어의 폭력들이 무기명으로 물론 아이디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은 별표 몇 개 쳐서 들어있긴 하지만 무기명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막 뱉어내는 그런 언어의 칼날들이 가득해요.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삶, 다음 세대 어떻게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 포털 사이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들.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제가 더더욱 고민이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왼쪽이시냐 오른쪽이시냐 좌파냐 우파냐.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파라고. 전 예수파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당 지지하시냐고. 이쪽 당이냐고 저쪽 당이냐고. 그럼 저는 예배당이라고. 저는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극렬하게 한쪽에 서서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내용을 잘 보면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그가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폭력의 칼날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셨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수백만이나 되고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보는 방식은 불가능한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정치적인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누르는 방식으로 대화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셔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상 속에서든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여러분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구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찬수 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좌파 목사라고 일컬음을 다 듣고 어떤 사람은 극우 보수 목사라고 일컬음을 듣고, 이찬수 목사님들 말씀하세요. 나는 나로 있는데, 나로 존재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걸 뛰어넘어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자,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패역하다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쉬운 성경을 부탁드렸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축하며 살아간다. 세상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잔인한 말이래요. 근데 여기 잔인하다는 말은 약간 의역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꼬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러져 있는 말, 꼬여 있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 가서 탁 박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온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가 세워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해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잠언 15장 4절이거든요. 근데 그 앞절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놀랍게도 잠언 15장에 보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과 선인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그의 언어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북돋고, 생명의 기운을 북돋고 그 생명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그의 언어 생활을 구사하고 있다면 그를 선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또 하나, 악인이 있느냐? 그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냐? 잔인한 말로, 구부러진 말, 꼬여있는 말로 무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선인으로 살아가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 온화한 언어 생활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라는 분, 그분이 이제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쓴 시 한 편을 갖고 왔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에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 은혜가 이끕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고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보존됩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말씀드려요. 은혜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고 그 지혜로운 삶은 은혜를 보존한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실 때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은혜가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원래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제가 초보 운전 아니고 초보 목사 딱지를 아직 달고 있어서 분량 조절을 못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사야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성탄절 때까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현수막에도 들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군데군데에 예수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대단히 놀라운 행보를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30살 정도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30살 정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일종의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거를 거행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집하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한 절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오늘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사야 61장의 말이고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읽고 시작하셨던 그 이사야서 본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자막을 띄워주시고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겠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전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름빛 교회잖아요. 제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성경 안에 곳곳에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감당하시는 중요한 사역과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상해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촘촘히 따라오셨으면 딱 대본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죠? 슬픔입니다. 슬픔, 슬퍼하는 자, 이런 내용이 반복이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슬픈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는 사역이래요. 상한 마음 가진 자를 찾아가 고치시는 사역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아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심이라는 번역이 상당히 온건한 번역입니다. 원래는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누구에게 입혀주시냐?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 슬픔 속에 마음 상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감당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 어느 하나 억지로 일부러 내가 마지못해 나오신 분이 안 계시고, 한 분 한 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절망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배자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방식을 꿈꾸시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나셔서 그분께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2000년 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그 일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위로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라고 할 때 위로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나함. 자,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내요, 슬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보살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등장합니다.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안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씁니다.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보살핀다, 돌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답니다. 그 끝에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된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답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한 증언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야서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런 표현이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 의미를 다 몰라서 그냥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을 찬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의미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와서 많이 박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함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걸어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따라할 테니까 부를 테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악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상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장면, 슬픈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그 자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를 온전케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대목, 가장 절망적인 상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외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과부 한 여성이 있는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토대도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인성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그 이후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게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예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읽으셨죠? 어머니에게 주셨다. 자, 그 표현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청년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이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정상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자리를 찾아가도록, 모든 질서가 원래의 바른 질서를 찾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내셔서, 그 독자를 살려내셔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 가정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 영광의 고백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셔서 청년을 일으키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그 청년을 고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수님은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어떤 행동을 일부러 보이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군데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 나병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고치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무엇을 얹으셨대요? 손을 얹으셨대요. 여러분, 성탄을 마주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의 전 인격, 여러분의 전 존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체온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주님,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니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루만지심 속에 마음 상한 자가 고침받고 그가 치유되고 특별히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회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손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중요한 광고 하나만 더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 아름빛교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보에 보면 성탄을 맞아서 상자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상자가 작은 상자도 있고 꽤 큰 상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기가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고마운데 고맙다는 얘기를 못한 사람들, 내가 정말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감정이 복잡한데 한번 편안하게 말을 못 꺼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마음을 담으셔서 또 되도록 거기에 엽서나 카드로 여러분의 언어를 적으셔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때로는 미안함을 표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 가까이로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와 그 체온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그 상자가 준비될 테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꼭 그런 마음과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실천에 꼭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개인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가정 단위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주님께서 힐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이 맛깔나게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내가 언어 생활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온화함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관의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야 하겠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감수성,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성탄 전에 그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답고 온화하고 건강한 언어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능과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찾아가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이웃들, 가족들, 지인들, 부모 형제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평강이 흘러 적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온기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력을 이어받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 이웃들 간에서 또 무명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 결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이 그저 우리만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지인에게, 또 그동안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에게 우리의 많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번 성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 닮아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일가 친척과 이들의 일상 위에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